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니온과 느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서울 충신교회 성도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목회를 이제 위임하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후임자, 또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자녀, 동역자에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부하고 또 코칭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 될 사람들 혹은 후보생들 혹은 성직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일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캐토릭적인 개념입니다.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고는 일상의 삶이 성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또 때를 필요할 때에 그때에 필요한 역할들,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지고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안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마땅히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알게 하고 훈련하고 가르쳤던 것은 누굽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지금 큰 틀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와 선생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함께 동역이 되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보아서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는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연계해서 하나의 자녀가 잘 세워져 가야 함을 또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저도 기억을 되짚어 보면 무엇이 기억에 남는가, 제 기억 속에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어디에 놀러 갔다, 뭐 캠핑을 갔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교회에서 소위 중고등부 때는 창조의 밤이다, 뭐 소위 저희 때는 문학의 밤 이런 거를 많이 교회에서 했죠. 시도 발표하고 연주도 하고 뭐 중창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남고 또 더 어렸을 때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했던 연극들, 성극이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억 속에는 어렸을 때에 절기회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그 공동체의 생활, 그것이 저의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기억입니다. 참 오래 갑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돌 막 지난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서 그 아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뜻을 묻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시기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줘라. 그러면 남편도 들을 수 있고 아이도 들을 수 있고 본인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매일 하기가 힘들면 남편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해서 세 식구가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문학 고전들, 또 사람들이 만든 좋은 서적이라고 하는 책들을 어렸을 때부터 인물전도 그렇고요, 뭐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한 인격체가 사고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배움을 가지면서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위대한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듯한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인문학 책을 사고 명작 동화를 사고 거기에 투자하고 아이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는 일은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것도 중요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아이가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영상으로 만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것 혹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접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것이 잘 못 알아듣고 못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 이해하는 거는 어른이나 애나 그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저도 읽다 보면 이거 찾아봐야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내 입에 붙도록 내 생각에 이것이 깊이 뿌리 박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읽히는 것,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이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선생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걸음이 되어서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나의 믿음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는 것이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깨달음이 아니라 저의 깨달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깨달음을 듣고 그렇지, 맞다,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깨달음으로 나에게 정착되도록, 나의 의식 속에 이것이 이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때로 그것은 성공의 옷을 입고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성공이 되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의 옷을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안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하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장착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서울중심교회 성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준비해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 관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때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때가 이른다, 이 말이 중요하고, 이 관점에서 때가 이른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돌아서라,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한 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러한 무리들에게서 돌아서라는 의미 속에는 뭡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당신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이제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을 장착한 자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이르렀는데 어떠한 때인가? 그리고 그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때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또 이 때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서라. 그런데 돌아선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아선다는 의미가 단순히 방향만을 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틀고 이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이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가를 이제 14절 이후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결국 말씀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고 오신 걸로 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게 옳은가 그른가 다시 돌아가서 그걸 연구하고 돌아보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저의 말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아는 것이 짐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생각하고, 또 제 깨달음과 다르게 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그걸 또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 할 때에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또 유소년의 깨달음과 청소년의 깨달음과 청년의 깨달음, 또 어른의 깨달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깨달음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 단계를 하나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의 깨달음이 이제 오늘 와서 다시 그 말씀을 볼 때에 또 다른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제보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은혜가 어느 순간 멈췄다라고 한다면 내 영적 상태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옛날 버전 가지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으면서 하다 보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맛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적당한 우려 먹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효도 떨어지고 영양가도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경주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두고 이 영적인 일에 매진하고 나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는지, 또 서울충신교회 성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또 생기가 돋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가, 많게는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뭐 이런 그런 시대에는 가능했는데, 이제 핵가족 시대로 지금은 또 1인 가구도 많아진 이 시대에 참 그 말은 옛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1년 지난 이제 겨우 막 엄마 아빠 말도 겨우 하고 막 걸어가다 뒤뚱뒤뚱 하는 아이를 보는 엄마가 30대 초반의 엄마인데, 아이는 지치지 않고 계속 다니는데 이 엄마는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신생아들은 그 안에 생명력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생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점점 가면서 생기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기를 보충하는데, 옛날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몇 대가 살면서 어린 세대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우리 김유관 집사님의 그 딸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세희가 그 김유관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분의 성도님의 활력을 주고, 그분의 고백 속에서 나는 저 아이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기쁨이, 희락이 온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누가 어떠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떠한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더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안다면 더 사모하고 더 그걸 연구하고 더 달려가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못 거둔다는 것은 투자하지 않은 것이에요. 투자한 만큼, 시간을 낸 것만큼, 우리가 힘쓰고 애쓴 만큼 얻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또 기대해보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그런데 그 고통하는 때를 설명하는데 2절부터 설명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5절까지 이야기되는 이 쭉 이야기를 보면은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삶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의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가 더 악하였고 더하였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죄인들은 모여 살면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얘기하고 도시를 형성해가고 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것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현상은 뭡니까? 무기력함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어느 순간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초기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할 때는 지극히 작은 퍼센트, 3%도 안 되는 그 아주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 민족에 나갈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때 춘천의 박사마을, 우리 최성남 권사님 제가 어머님이 다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그 교회가 나오는데 박사마을이죠, 그쪽이. 제가 이렇게 피부 입었다가 어디서 많이 본 교회가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다니시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새로 진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마을이구나. 근데 그게 박사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지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을에서만 박사님들이 180 몇 명이 나왔다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박사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 보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다리가 녹기 전에는 학교를 가려면 여기서 배 타고 나가서 배를 건너서 걸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더러 너 그런 학교 다녀라 그러면은 자퇴하겠어요 할 것 같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비가 많이 와서 배가 끊겨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움에 대한 열망,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딱 그거죠. 저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힘드니까 자녀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배움에 대한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이 교육에 대한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충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를 살아오면서 결국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의 힘도 아니고 어떤 경제인들의 힘도 아니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이 부모들이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특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 팔아서 밭 팔아서 자식 공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그랬는데, 우리의 영적인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 팔아서 소 팔아서 밭 팔아서 땅 팔아서 우리 자녀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왜? 오래전부터, 1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예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고는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한 그 이치 가운데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자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코끼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약간의 그 나라의 개념이 저에게는 약간 불편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기독교인이 구원받는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켜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앞에서 언급한 2절부터 4절까지 언급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생된 게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불어나느냐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 나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있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서울충신교회는 그러한 것을 갈급함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서울충신교회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1976년부터 이어졌던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바로 깨닫죠. 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야죠. 별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깨닫겠어요? 봐야 해요.
그런데 이 바쁘고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뺏어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바쁜 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 이게 꼭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의 비유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근심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면 근심 때문에 이게 더 뿌리를 못 내리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재리의 이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가르침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는 이게 안 일어날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뿌렸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와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교회는 출석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길가밭은 단단하여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요? 새들이 와서. 이 새들은 사탄이에요. 새들이 와서. 그러니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지. 그게 길가의 밭 얘기잖아요. 돌짝밭 얘기도 뭐예요?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말씀이 믿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또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대로 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갈등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교단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이래야 되는가?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과 뭐 이런 부분들이 막 그런 결정을 하도록 압박이 올 때마다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선언한 거죠. 저한테 막 뭘 맡기려고 그러길래 아이고 저는 도망왔어요. 못하겠다 그거. 도망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용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그냥 전화가 그냥 막 오고 교단 일 때문에 막 의논, 아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전 숨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저는 코디엠 사역만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끊으니까 그 다음부터 조용해요. 연락이 없어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단 얘기를 들었어요. 왔을 때 지난번에 뵀더니 그렇다면서요. 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런 스트러글링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 목사는 어떻게 보면 더 그런 현장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때로는 재리에 대한 욕심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재리에 대한 욕심이 나를 열매 맺지 못하는 상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를 간단히 하면 내가,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부어주시려면 그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욕심 갖고 하다 보면 열매가 없어요. 일은 많은데 막 바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강력한 열매가 무엇일까? 생명의 열매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걸 늘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 바로 그와 같은 이유죠. 이제 돌이켜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이제
돌이킨다는 것은 돌이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은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의 기능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때가 이르렀다. 한데 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이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점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하나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 때에 다 오늘의 이야기고 내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내가 주일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모두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을 빌려오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뭐 교회를 세운다, 사역을 잘 부흥시킨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그 다음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능력의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되는데,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위로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의 시대다, 위로의 말씀이.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으셨어요? 그 마음 압니다 하는 게 위로인가? 위로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완성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의 완성은 뭐냐면 능력자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사람을 좌절케 했던 그 요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목적을 갖고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지 목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그게 다가 아니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더. 그런데 제 목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 자로 세워가는 게, 그게 제 목회적 목적입니다. 오늘 위로받고 일주일 동안 또 다쳤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위로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이젠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며 나만 위로받고 회복되는 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충신교회 성도는 위로받는 자를 넘어서 누군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격려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전혀 제가 지향하던 방식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던 방식도 아닌데 이것은 해내야 되겠고 잘 못하겠고 참 어렵구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가 제 방침을 정한 게 선교 헌신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외부 선교사님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모시려고 했던 것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지를 떠나서 와서 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열어가는지 잘 어려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모셔서 말씀도 듣고 그분들을 인커리지하고 더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바람은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또 다른 누군가, 그러한 분들을, 그러한 필요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기가 있는,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는,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서울중심교회 성도는 그러한 성도,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이제 회복 후에는 다시 힘을 얻고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필요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 서울중심교회의 목회자, 성도 다 됩시다.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도 회개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냄새를, 종교적 냄새를 뺄까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집중하고 전할 때에 그것을 갈급한 자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급한 자들을,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서울중심교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45년의 시간 속에서 올 한 해 45주년을 준비하면서 1년을 살아오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맞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속상하고 하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세워져서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시대에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코디엠 사역을 통하여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의 주인공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 살리는 일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먼저는 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일터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고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위대한 일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